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가끔 이렇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번 이 추수의 계절, 이 가을을 보내면서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뭐 자연계의 법칙이라든지 인간계의 우리 세계의 법칙, 영적 세계의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은 사람이 고치거나 폐지할 수도 없고 물론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도 사람이 고치거나 폐지할 수 없는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심지 않고 거두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적게 심었는데 많이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심는 것을 안 좋은 것을 심고 또 좋은 것을 거두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팥을 심는 사람은 팥을 거두게 하시고 콩을 심은 사람은 콩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콩을 심어놓고 팥을 거두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칙이거든요. 그런데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법칙인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그런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 그런데 내가 신박을 하니까 목사님 제가 평소에 악한 일 한 번도 않고 남 손해보게 한 일도 없고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을까요? 뭘 심었는데? 육체적인 고통을 받는 것은 그렇게 육체를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근데 나는 평생 남 손해보게도 않고 뭐 남 악하게도 않고 뭐 죄도 별로 진일이 별로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될까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 법칙을 절대적으로 고치거나 사람이 고치거나 변경할 수 없는 법칙이라고 말해요.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둬.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거 거둬. 귀한 것을 심어야 귀한 것을 거둬. 악을 심고 어떻게 선한 것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음받은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절대적인 법칙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은 이 법칙들을 어기거나 고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법칙을 무시한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다. 다시 말하면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멸이요 죽음인 것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칙을 어느 누구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계나 동물계나 식물계 등 이런 이미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런 생존 법칙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칠 수 없는 절대적인 법칙들이 있습니다. 법칙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호흡 법칙, 생존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숨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장을 만들어 주셨는데 참 묘한 것은요, 다른 데는 암이 다 걸리는데 심장에 암은 없어. 심장 암은 없어. 심장에는 암이 안 걸려. 네. 근데 어쨌든 사람은 날 때부터 숨을 쉬어야만이 살지요. 네. 그런데 사람은 산소를 마시고 탄산가스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식물은 탄산가스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요. 그렇게 해서 공생하게 서로 살게 서로 공생하게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그 법칙을 어기면 파멸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절대 법칙을 말하면서, 다시 말하면 이 자연계의 파종과 수학의 원리를 가지고 영계의 절대 법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세계의 절대 법칙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사망이라고, 인간은 절대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인데 부활할 시기가 오는데 그때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똑같이 부활하지만 다시 살아나지만 하나는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영원히 사는 부활로 영원히 사는 삶으로 다시 부활하지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 부활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절대적인 법칙이에요. 근데 어길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절대적인 그런 생명의 법칙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종류대로, 종자대로 거둔다. 심은 만큼 거둔다. 이러한 삶의 인간의 삶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추수의 법칙이죠. 삶의 원리죠. 말하자면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으로 여김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을 세워놨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에는 사람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하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반드시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육체가 몸뚱아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육신주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몸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 사람. 타락한 인간이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서 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는 그런 삶의 형태를 말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육신을 쫓는 자라 했어요. 5절에 보면 8장 5절에 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또 7절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반드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런 육체적인 욕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간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결국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 살아가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이에요.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영혼이 있는 줄도 몰라. 그리고 영혼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영혼이 귀한 거 알겠어요? 영혼이 귀한 거 모르죠. 그러니까 몸은 다 따라서 해요. 몸은 영혼이 사는 집이다. 누가 주인이요? 누가 주인이요? 영혼이 주인, 육체가 주인이요? 예? 그런데 육체가 주인으로 돈다고 말이요. 그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육체는 성령의 인도함이나 성령의 역사를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영이 있을 자리에 육이 차지하고 육이 삶을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것, 육체를 위해 산다는 것은. 동물은 먹는 거, 번식하는 것만 해결하면 돼요. 동물은. 그러니까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영혼. 그 영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진짜 주인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이 종 노릇하고 있다. 육신이 주인 노릇하고 육신을 위해서 육신을 의지로 살고 있는 그런 인간의 상태를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라고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 이러한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육신이 주인 노릇하고 사는 사람은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육회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부수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당짓는 게 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전화 왔는데 몸이 안 좋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내가 찾아봤어요. 뭐 때문에 다 나섰던 몸이 안 좋은가? 요즘 텔레비전에서 정치 사이트를 보는데 정치 얘기가 나오면 하루 종일 보고 싶대. 그거 왜 그러냐 그러지. 그런데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자기가 그 사람 편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끊으라 했어. 그러다 보면 큰일 난다고. 왜냐? 그거 당짓는 거야. 당짓는 거. 당짓는 게 뭔지 잘 몰라 사람들이. 노사모? 예수 믿는 사람들 쓸데없는 짓하고.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 아주 현저하다. 뭐 다 설명할 수가 없어.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일구 세울 건데,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려면 하나님 좋은 일구 세워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구 세워주세요. 그거 기도하면 우리는 끝나.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야. 권세자는. 그래서 나라의 권세자가 생기면 순복하라고 그랬어.
무슨 야당 여당하고 뭐 안 믿는 사람 하는 짓을 믿는 사람들이 따라서 그러지. 거기 신경 쓰다가 돈 낸 거, 시기하는 거, 분쟁하는 거, 원수 맺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술수, 무당 찾아가는 거, 더러운 것, 음행, 당 짓는 거, 분리하는 거, 갈라지는 거, 서로. 자,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게 했죠. 한 몸이죠. 이혼은 뭐요? 분리하는 거요. 분리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말이지, 올바로 알고 육체를 위해서 심지 말라 그 말이요. 그건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 말이요. 뭐가 썩어지는데? 죽는 거요. 죽으면 썩어. 이렇게 육체를 위해 씹는 자는, 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에요? 타락한 인간 상태 그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을 거두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첫째는 타락한 인간이 육체주의는 첫째 뭐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요. 무신론자들이요. 두 번째는요, 물질이 인간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물질이 최고인 사람들이에요. 유물론주의자들이에요. 유물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물질이 삶의 전부로 알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근데 물질만 있으면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타락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나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다 바치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간의 사고와 철학은 바로 육체를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육체를 위하여 힘는 자는 바로 자기 중심, 자기 욕심, 자기 충족,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이기주의, 곧 다시 말하면 육신주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육체가 자기 삶의 중심이 되고 목적과 내용이 되고 철학이 되는 그런 사람들은 육체를 위하여 힘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썩어질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입니다. 사망, 죽음을 거두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성공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소출이 풍성하게 거둔 부자, 창고를 넓히고 앞날의 계획을 잘 세운 그런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면 네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물질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여치 못한 이 미련한 인간아, 거기 어리석은 자를 쳐다보니까 골빈 인간아,
그는 그날 밤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최신 패션을 입고 고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던 먹고 마시는 것으로 생을 즐기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역시 그도 죽음을 만나고 썩어버렸습니다. 결국 불꽃 가운데서 영원히 고민하는 진노와 심판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칙. 두 번째,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은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 그 말인데,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영적 세계, 신령한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영에 속한 사람,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이죠. 네, 거듭난 사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했잖아요. 네,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중심은 영을 쫓고 그의 사고는 영을 위한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 그의 생각은 언제나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영이 살았고, 또 몸을 죽을 몸도 부활로 인하여 다시 사는 생명의 신비를 알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 성령을 좇아 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성령을 좇아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는 성령을 좇아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심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사람은 먼저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주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죄사함 받고 구원의 은총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성령을 왜 심는 사람은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인 동시에 성화와 영화에 이르는 열매인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순종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축복을 받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선한 행실로 기쁨과 보람과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지요. 선한 일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선한 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선한 일이 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라고. 이런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선한 걸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모두가 이타주의적인 것이에요. 모두가 이타주의.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이웃과의 관계, 모두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것이지만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상대를 위한 것, 이웃을 위한 것들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말은 바로 우리의 삶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 구원 운동을 확장시키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에서 거두는 열매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의 법칙 첫째는 심는 대로 거둔다. 심은 종류대로, 심은 종자대로, 심은 만큼, 심은 양대로 거둔다는 원리, 법칙. 그 두 번째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거둔다고 했습니다. 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슨 말이냐면 기간이 차야 거둔다 그 말이야.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하는데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 자, 성령의 열매들을 보면은 모두야 온유, 겸손, 희락, 평안, 화목, 이웃과 화목 이런 거 다 모두 다 그런데 그런 거 하다가 맨날 하면 뭐해? 나만 손해보지. 그게 아니고 심었으면 때가 돼야 거두는 거예요. 바로 거두는 것도 있기는 있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지쳐버리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인내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했습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두는 때가 온다는 말. 기다리는 기간이 있다고 말입니다. 참으로 중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하는 일에도 낙심이 오고 피곤이 옵니다. 선은 믿음의 행위이고 선행의 주도자는 성령이신데에도 불구하고 낙심되고 피곤이 오는 것은 사슬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귀 사단의 대적 때문입니다. 우리의 나약한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야속한 마음이 생긴다, 섭소한 마음이 생긴다, 뭐 이러한 이런 것들이 생겨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사단 마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일찍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요. 제가 목사 일을 일찍 그만뒀거든요. 좀 일찍 그만뒀어요. 그런데 제가 만난 사람들이 아주 가난에 빠져가지고 월세방도 없는 사람들,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서 못 고치는 사람들, 뭐 앞날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 심지어는 자살하러 가다가 나 만나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도 있어. 그래서 내 손을 안 거친 사람이 없고, 이 사람들이 다 건강해지고 부자 되고 살 만큼 살게 되고 이렇게 키워놨는데 정말 힘 빠지게 하더라고요. 끝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목사님, 전세방 하나만 있으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어요? 전세방 하나만 가져도 소원이 없겠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안 될 리가 있냐? 그럼 전세방 주니까 전세방 주니까 또 무슨 욕심 생겨? 집 한 채 사야 돼. 그 집 샀으면 만족할 줄 알았지. 집 샀으면 신앙생활 잘할 줄 알았지. 집 샀으니까 이제 열심히 교회 나올 줄 알았지.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파트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일날 돈 제일 많이 버는데 아파트 사기 위해서 주일날을 뺄 수 없다 이거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가족들 돌볼 시간이 없이 아이들하고 외식 한번 못 해보고 밤낮으로 쫓아다닌 결과가 나중에 모두 목사 등 돌려. 내가 더 이상 목회를 못할 것 같으니 새로운 목사님 모시기로 합시다.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선을 보여서 설교를 하겠지. 그 목사님 은혜스럽다고? 개뿔이나 무슨 은혜스러워. 나중에
속심 다 드러내니까 뭐 교인들은 교인들이 다 뿔뿔 흩어지고 아무도 목사님 떠나시면 안 된다고 한 사람도 목사님 나를 붙드는 사람이 없었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나라를 위해서 나라에 부름받아서 가서 전쟁하다가 공을 세웠다고 훈장을 받았어. 나라에서 아이들 교육도 책임져주고 병원비도 다 책임져주고 나라에서 도와주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이 깨달아지느냐면 세상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가 훈장을 받은 것도 이렇게 많은 보상이 있는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하늘나라 일을 하다가 네가 병들었건 죽었건 망했건 보상이 있다. 아멘도 안 넣어. 아멘도 안 넣어. 새로운 위로가.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요. 선을 행하되 낙심을, 선을 행하되 피곤을 느낀다고 말이에요. 이 불쌍한 사람들은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래서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사람들만 만나게 해줍니까? 왜 이렇게 골치 아픈 사람들만 나를 만나게 해줍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골치땡이들은 너한테나 너한테나 몇 개야 감당하지 다른 사람한테 몇 개 감당 안 돼. 피곤해졌다고 말이야. 그런데 때가 이르면 거둔다. 때가 이르면 거둔다. 지금은 사방에서 목사님 오래 사셔야 돼요. 목사님 나이 거꾸로 먹어야 돼요. 목사님 일찍 세상 떠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위해서 나이 거꾸로 먹게 해달라고 기도. 그래서 그런지 젊게 보여요? 네. 어디 가서 80세라고 하면 잘 사람들이 예? 아니 80세 노인이 그렇게 꼬정꼬정해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일에도 낙심이 오고 피곤이 온다. 선은 믿음의 행위이고 선행의 주도자는 성령이심에도 불구하고 낙심도 되고 피곤도 오는 것이 사슬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귀 사탄의 대적 때문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배신 배약하게 만들어 마귀는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어. 또 그것도 그거지만 흔들리는 것 같으면은 흔들리는 것 같으면은 섭섭한 마음이 올 것 같으면은 야속한 마음이 올 것 같으면은 요거 이제 잘 됐다. 어떤 경우는 우리의 육체가 약하여 지쳐버리고 낙심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과 환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했습니다. 그 때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합니다. 거둘 때가 오게 됩니다. 열매의 계절, 추수의 계절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난 후에 어떤 것은 몇 개월 혹은 어떤 것은 며칠 혹은 어떤 것은 몇 년, 길면 십수년 후에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쳐버리지 않고 인내하면 거두리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머니의 뜻을 따라 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식을 효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성령을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에 사는 자들은 바로 영생을 거두는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효자들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를 심는 즉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반드시 기쁨의 수확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화해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겠습니다. 금세와 내세에서 축복을 거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금세에서 받는 것은 핍박을 받고 힘들게 받는다는 거예요. 금세에서 받는 것은. 백배나 받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아주 힘들게 받는다. 핍박을. 금세와 내세에서 축복을 거둔다고 약속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일, 밭에 종자를 파종하는 일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땀과 수고가 따릅니다. 많은 것을 소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좋은 씨를, 선한 씨를 많이 뿌려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심은 종류대로 거두게 하시는, 심은 양만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은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사는,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자가 돼. 사랑하는 것, 화목하는 것, 평화하는 것, 서로 평화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자비, 베푸는 거, 양성, 온유, 절제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뿌려야 됩니다. 가능한 한 많이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적게 뿌려야 됩니다. 울면서라도 뿌려야 됩니다. 희생하면서 소망 중에 씨를 뿌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뿌려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뿌려야 합니다. 그 결과는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고해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룩한 밭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심는 자에게 약속된 하나님 나라를 항상 살아갈 수 있는, 항상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가 추수의 법칙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원리, 영적인 법칙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아주 짧은 내용, 우리는 많이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몇 년 살겠어요?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살겠어요? 사는 동안에 좋은 씨를 뿌릴 수 있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랑하고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고 오래 참고 그리고 자비 베풀고, 양선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데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선하고 좋은 것이 양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박양선이라고 지라했더니 박진이라고 줬어. 이름을 박양선이라고 지라했는데 그런데 오늘 박진이가 교회에 나왔는데 참 어떻게 혼자 타고 왔는지 난 이해가 안 되네 지금. 어쨌든 그런 열매들을 맺으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둘 때를 분명히 거둘 때가 있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손해 보는 게 아니야. 근데 씨를 뿌릴 때는 손해 보는 것 같아. 땀 흘리고 갖고 해야 되잖아요. 씨를 뿌리고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거둔다 이거예요. 성경의 법칙은요,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 했어. 네, 그게 작으면 30배예요. 많으면 100배 거둬. 그럼 그 교황이 선한 거, 좋은 거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칙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 나라를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성령의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은 성령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 성령으로 심는 사람들이라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원리를 잘 알아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힘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무한한 그 힘을 얻어서 소망 중에 아름다운 씨를 심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에게 대접하는 사람만 내가 대접한다면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나를 적대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도 허락해 주셔서 세상에서 이렇게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화평을 누리고 화목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고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그런 새로운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